4편까지 이 15개의 시의 특징은 표지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모두 다 15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이 시들은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장막절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노래 또는 시라고 합니다. 120편은 개인 애가 시로 분리되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례자일 겁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메색 또는 게달의 장막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메색이나 게달의 장막에 거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방인에 속한 그런 땅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6절 그리고 7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화평을 원하는, 특히 나는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내가 말할 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거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개인 애가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시인은 과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제로 자신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또는 이스라엘이 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이나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된 원술이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된 입술, 괴사한 혀라고 하는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말하는 것, 또 그들의 악한 생각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특징을 이 거짓된 입술 또는 죽이는 혀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단 혀라고 봤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행함 안에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너무도 쉽게 하고 힘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죽이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도,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혀로는 얼마든지 달콤한 말로 그들을 현혹시키지만 오히려 그 뒤에 보여지는 행동이 오히려 더 실망스럽고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기에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이 말과 혀를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강조한 만큼 이 말이나 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어쩌면 인간의 역사와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그 역할을 감당했던,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고 심지어는 혀에는 하는 말로 뼈조차 들어있지 않아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 있는 혀가 산을 허물어뜨리거나 온 산을 태우거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자인 시인이 자기뿐만 아니겠지만 이러한 그 거짓된 혀로부터, 괴사하는 입술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특별히 그들의 혀나 그들의 입에 대해서 4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줄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데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라고 3절이 말하면서 4절에서는 장사의 날카로운 살, 전쟁에 쓰이는 겁니다. 이 날카로운 살이 너희들의 혀를 꿰뚫어 버릴 것이고 또 그 로뎀나무의 숯불로 너희 혀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강한 표현들을 씁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나무이기도 하고 또 이게 태우면 오래 타는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완전히 그냥 태워서 없애버릴 그런 강력한 불을 지금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카로운 혀로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바람입니다. 자기의 바람일 뿐이고 그들의 혀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죽이는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화평, 평안,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죠. 정말 평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요동하는 가운데, 특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며 평안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 원하는 화평,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노래를 불러가며 위로를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귀를 막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 노래를 부르며 또 이 시를 암송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가 시인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고 이 시를 노래하는 자들도 역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기도를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상제되어 있는 문제들 또는 나에게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간구하지만 그 간구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같이 아마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히 시인에게 지금은 간구의 내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안한 마음을, 위로의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120편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